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보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착하냐 하면은 교회 다녀서 착한 것이 아니라 종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교리를 지키고 그 교리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은 선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나라에 종교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도덕이 무너집니다. 종교가 없으면은. 왜 그래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육신의 욕구대로 그냥 행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그 도덕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억압을 해버리면은, 종교를 탄압하고 억압을 해버리면은 그 사회의 도덕이 무너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의 모델로서 너희가 내가 살아온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보였냐면, 첫째는 믿음을 보였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자주 넘어뜨렸다 그럽니다. 이거는 분석해 볼 때, 우리 추정해 볼 때 아마 간질이 걸린 사람의 내전증이라고 그러죠. 내전증이 걸린 사람이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그냥 그 경련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마 그런 데다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추가된 게 뭐냐면은 기가 먹었어요. 벙어리, 말을 못합니다. 여기 말 못하게 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벙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기머거리. 옛날에는 그냥 우리말이 좀 그대로 적극적인,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냥 귀 안 들려, 여기는 못 듣는 사람이랬는데, 못 듣는 사람은 뭐 그냥 못 듣는 게 아니라 멀어서 못 듣는 사람인가,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못 듣는 사람인가, 멀리 있어서 안 들려서 못 듣는가, 이런 게 아니라 기머거리라고 해서, 기머거리, 어릴 때부터 기머거리는 어릴 때부터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기머거리가 되면은 항상 벙어리는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표현은 봐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냥 봐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데 발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고도로 훈련시켜서 입술 모양 보고 알아듣고 같이 표현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가,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기머거리와 벙어리는 같이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까 말한 간질이 있는 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이게 막 서로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제자들에게 당신들 왜 못 고쳐주냐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옥신각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이래서 이렇습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못 고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첫째 원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럼 알았다. 그래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랬는데,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소음이 있어서 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래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걸 여기는 표현을 순화시켜 놨는데, 그걸 기머거리라 그래, 기머거리. 또,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 그럽니다. 꿀먹은 벙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벙어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비하한다 그래가지고 순화시켜서 이래 해놨는데, 원뜻은 그런 겁니다.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못 듣고 평생 못 들은 사람, 이걸 기머거리와 벙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다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듯 돼버려서 그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와,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쉽게 말해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는데 왜 안 됩니까? 선생님은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다 되어버리는데 왜 우리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용도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너희가 기도해야 이것이 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 40일 금식하셨고 그 다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고 성경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기도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이게 그냥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과 능력을 내가 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을 막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 그래서 부어주신 그것이 결국 뭐냐고 나타나냐면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의 뭐 명령을 할 때 그 내가 평소에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간 게 뭐냐면 하늘에서 능력이 부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줄 터인데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증거로서 성령을 줄 터인데 기도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막 입에서 방언을 하고 나가서 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게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그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체험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평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도 내가 어떤 일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런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을 쓰셔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뭐 능력 나타나시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권세 사용하면 되지. 사용하면은
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되는 부분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고 요즘은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하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럼 폄하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고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막 예배 들어다 그냥 막 커피 물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괜히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이상하게 막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니까 벌써 그 아이가 데려오니까 알고서 막 땅에 막 엎드러져 가지고 부르르 하면서 거품을 물잖아요. 이제 거품을 물는 이게 바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반응을 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거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알았다. 기머리게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서 나가버리고 그 아이가 멀쩡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어디 가서 막 나가라 어쩌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응답받는 그 응답도 많아지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도 크게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힘을 사실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이 같은 내용인데 기도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안 됩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야 너 산아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저쪽 옮겨지라. 그럼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믿고서 그냥 잘 계룡산 옮기라고 막 맨날 첫날 명령해가지고 계룡산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그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야,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산이 막, 계룡산은 내가 옮기를 믿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야지. 그럼 옮기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구원받는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귀신이 그 사람을 오히려 확 잡아채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나와 있는 그 서게와 제사장 아들, 7 아들이 그렇게 까불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옷을 확 닦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한 믿음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많이 하는데, 많이 보고 듣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시다. 그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건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믿으라 이 말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것, 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이게 다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세상 풍조와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휩쓸리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해서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나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혼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할 때 바로 뭐가 나타나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며 상 주시는 이심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건 내가 그래도 첫째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먼저 장성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브라함을 향하시면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가까운 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이?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요. 가까운 사이. 세상 친구들도 왜 친구라 그럽니까? 가깝기 때문에 친구라 그래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를 친구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진짜 친구는 친한 사이지, 친한 사이. 서로 어떻게 진짜 친한 사이는 서로 속속들이 다 알아요. 무슨 생각까지, 뭔 생각하는지까지 다 서로 알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무슨 도움을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만 하세요. 그죠? 그 진실한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것을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산으로 하면은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그래야 됩니다. 계산해서 하지 말고 그냥 어려우면 도와주고 내가 좋으면은 또 도와주고 어려우면은 도와주고 또 내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형제 사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이제 신뢰가, 세상에는 그게 뭐냐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는 내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바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상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이제 많이 했죠. 그죠? 그 3등 안에 들어가면 도장 캉캉 1, 2, 3 찍어가지고 공책 하나 주고 연필 하나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상 줍니까? 출발해가지고 총을 딱 쏘고 뛸 때 1, 2, 3등 안에 들어와야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주는데 만일에 그 출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상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막 대부분 난리가 나죠. 그죠? 지금 그 저쪽에 그 하얼빈에서 그 아시안 게임 하죠. 동계 아시안 게임 하는데 거기에 출전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상을 줬다, 메달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만일에 생겼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꼴찌를 했는데 앞에 사람이 실격을 해가지고 그 꼴찌에게까지 꼴찌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앞에 사람이 실격을 했을 때 오는데 출전을 해야 꼴찌를 하였으라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실력은 1등 실력인데 출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무리 있습니다 해도 순종하여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믿음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못한다. 믿음이 없는 영보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그 받침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 아빠에게 네가 나 믿느냐? 나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 진짜 믿느냐라는 거죠. 네가 믿는다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대고 기목을 이기시나 이 아이에게서 떠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할 능력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으로 하는 그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대면 치유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그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운명이겠거니 내 팔자겠거니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내 팔자겠거니 아이고 내가 내 전생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냐 그러면서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안 되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방으로 기도하면서 다니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체질화 시켜놔야 됩니다. 체질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너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만 강하고 우리 신념만 강하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어떤 무슨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기도의 힘을 채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 강력한 능력의 사람, 꼭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곳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고 상 받는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